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희망을 생각합니다. 새해부터 절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을 생각합니다. 희망을 생각하기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새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또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세상의 계획도 세우지만 무엇보다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계획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올 한 해는 예배를 좀 잘 드려야지,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좀 통독해 봐야지, 또 필사를 해야지, 또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좀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모든 계획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흐지부지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진부한 표현이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에 다음과 같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배와 햄버거와 그 다음에 맛있는 감자튀김이죠. 이 사진 보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왜 이 사진 나왔습니까? 작심삼일이 주제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새해에는 많은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 계획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결심이란 365일 내내 실천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늘 365일 생각하니 며칠만 빠뜨리게 되면 이미 실패했다는 실망감이 앞서버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를 반복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결심의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은 인내심이죠. 그런데 이 인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꼭 이야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의지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인내심과 의지력은 같이 비례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늘어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의지를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의지력을 키우고 인내심을 키우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인내심이 늘어나는 더 중요한 요인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정말로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인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에 더 핵심적인 관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지옥 같은 훈련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훈련을 참으면 경기에 이기게 되고, 경기에 이기게 되면 승리의 면류관인, 즉 월계관인, 즉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메달을 따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부와 명예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운동선수들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인터뷰하게 되면 저는 나라와 국민을 기쁨을 위하여 제가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솔직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부와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훈련한다는 거죠. 한 태권도 선수가 기억납니다. 유도 선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음 올림픽에 도전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금메달 땄으니 이제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미 부와 명예를 다 얻었다는 것이죠. 이미 금메달 땄으니 태권도 조장을 차려도 잘 된다고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선수는 정말로 태권도 도장을 차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부와 명예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즉 이 세상과 다르다는 성도의 의미는 새 결심을 실천하는 데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인내심으로는 나의 의지력만으로는 결코 새 결심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현실적인 목표, 즉 순전히 자기의 힘의 달성만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여 결국에는 나 자신을 믿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책들이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한 우물을 줄기차게 파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의 좌우명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팔아 샘물을 날 때까지. 이게 슈바이처 박사의 좌우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책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메이리가 쓴 책이죠. 열정으로 한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2000년대 후반에 한 우물을 파면 안 된다는 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할 수 없어. 이 밀레니엄 시대에는 한 우물과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어떻게 됩니까? 한 우물이 아닌 여러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고 말을 하며 그러한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책 제목도 작은 몰입의 힘. 여러 우물을 팔아야 결국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책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다른 우물을 팔 수가 있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다른 분야가 전문가 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악기를 제대로 다뤘을 때 다른 악기를 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인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우물을 파야 됩니까? 여러 우물을 파야 됩니까?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해에는 예배의 말씀에 기도의 봉사에 모든 것에 승리하려고 우리가 결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리라. 내가 올해만큼은 이 모든 것에서 제대로 하리라. 특별히 내가 직분이 있으니 더욱더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또한 핍박, 또한 세상의 유혹들, 이 모든 것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적인 결심도 시간이 흘러가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력이 능사가 아니죠.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 지쳐 쓰러지는 것만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력을 꺾어버리고 인내심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해야 돼. 더 열심히 말씀을 봐야겠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어. 더 열심히 찬양해야겠어라고 더 열심히 예배에 열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에 열중했더니 승리했는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승리했는가? 다 되는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원 가고 열심히 말씀 받는데 끝까지 또 그것도 실천 못하는 경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새해 결심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한 숙제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즉 UCLA 농구 코치였던 존 우든이라는 코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88연승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이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존 우든이 말하는 성공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이 책에 나와 있는 성공의 피라미드인데요. 이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양쪽 끝에 조그맣게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조그맣게 양쪽 날개와 같이 두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는 성공인데 그 성공 옆에 둘 날개처럼 단어가 하나씩 적혀 있어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왼쪽엔 믿음, 오른쪽에 인내심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인내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존 우드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발췌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전 계획에 있어서 인내가 결국은 승리하고 만나는 것이 언제나 나의 철학이다. 그 말은 작전 계획을 이행하는 인내를 말한다. 우리 팀에게 항상 우리의 작전대로 경기하라는 것만 강조한다. 우리가 우리의 시합을 하고 우리의 경기 방식을 지키면 결국에는 등수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망쳐버리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존 우든 코치가 말하는 믿음과 인내는 자기 팀의 방식, 자기 팀의 작전대로만 경기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자 인내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작전과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훈련이 아니고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의 작전과 훈련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강팀이고 상대방이 약팀이면 그에 따라서 훈련과 작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터인데 이 존 우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는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늘 해오던 방식대로 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존 우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할 것은 자기들 방식과 작정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잘못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팀이 등수보다 모든 멤버가 정말 후회 없도록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88연승, 무려 88연승의 승수를 쌓아 올릴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존 우드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란 자기 팀의 방식과 작전을 말하고 인내심이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때 안 되니까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대로 묵묵히 정말 멍청할 정도로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인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식과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가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대로만 믿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작전 지시만 아멘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에게서 인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에요.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멘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나한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죠. 성도가 인내심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공동번역을 보면 더 쉽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상대방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든지 못 되고 있는지 그거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의지력만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자랄 것이미로다. 역시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처럼 삼시간에 그들은 시들고 풍성기처럼 금방 쓰러지리니.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자, 핵심은 본문 1절 알았지만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인내력과 성도에게 있어서의 믿음, 성도에게 있어서의 의지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내심이 아닌, 세상의 의지력이 아닌, 세상의 지구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지구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호남되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신앙.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공동명령을 보면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먹고 사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력, 인내력, 믿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호와의 성실을 먹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성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실인가? 그 성실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이 성실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실을 이라 말하는 것은 에무나입니다. 어는 문이라고 합니다. 확신, 진실, 또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을 했으니까 이 성실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확고한 믿음, 확신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망하지 아니야.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확고한 믿음. 이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다른 데서 준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있음을 우리가 늘 발견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만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화면과 같이 배터리가 이제 잔량이 부족하면 화면에 떠요. 뭐라고 뜹니까? 충전기 연결하세요. 그럼 충전하려면 어떡합니까? 새 배터리를 바꾸거나 충전기를 아예 연결하거나 아니 무선 충전기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휴대폰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휴대폰 배터리와 지금 배터리가 완전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오래 쓰는 방법이요. 완전히 그것을 앰프가 날 때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충전해 오래 쓴다고 했습니다. 이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쓴 다음에 충전했을 때 오래 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나오는 휴대폰 배터리는 그렇게 하면 더 오래 못 쓴다는 거죠. 그때 바로바로 충전해야 오래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삼성에 어저께 전화해가지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제가 적어왔어요.
신기하네요. 놀랍네요. 정말 그런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배터리가 니켈 카드뮴 그런 전지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여러분 건전지 그 건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합니다. 아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때 내 핸드폰이 80%면 바로 충전. 그러면 오래 쓴다는 거예요. 95% 바로 충전. 그때마다 충전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파요. 그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그래야 성령에 충만하며, 그래야 기쁨이 넘쳐나며, 그래야 소망이 넘쳐나며, 그래야 자유가 넘쳐남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늘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출근할 때도 늘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모습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는요, 한 가지만 결심하기를 감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결심할 필요, 하나만 결심하자는, 단 하나만 결심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플 때만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쓰기 원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결심해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잘했으니까 취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올라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이구 좋은 대학 들어갔네. 내일이 입학식이네. 미안하다 오늘 올라와. 끝나는 겁니다. 좋은 데 취직됐네. 아이고 그래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고 올라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가지되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결심해 보자는 것이죠. 2019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 믿음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하나님이여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올 한 해,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간증이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찾는 겁니다. 그냥 조금 갈증이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사슴에게는요, 시냇물, 이 물 찾는 것이요,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먹으면 죽으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밖에
내가 찾을 것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0년에 그 갈급함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한 심령. 이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이 애통입니다. 세상적 애통이 아니에요. 힘들고 외롭고 이 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통입니다. 그 애통이 우리에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서 위로함을 받고 승리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로만 식물을 삼는 성도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2020년 이 송구연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를 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1월보다는 2월이 2월보다는 3월이 3월보다는 4월이 아니 12월 달이 됐을 때 얘는 이제 올해 2020년 송구연신 예배가 됐을 때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열매 맺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신물을 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인내를 이루며 또 마침내 때가 참에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위로함을 받으며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2020년 이해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삶의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